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는 강경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종탑 2개가 있는 교회가 생각나실 겁니다. 저희 아내도 이렇게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강경에 그 종탑 2개 있는 교회 있죠?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교회 사모예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마 강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흔히 교회의 외적인 것들, 즉 건물의 모양이나 벽돌 색깔이나 교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어떤 성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생명이 없는 어떤 성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 어느 한 말씀도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천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거죠. 입으로만 나눠 사랑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시편 121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너무 이상하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쉽게 해결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는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장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세상에 재판을 받으러 온 그 피고인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이 이 재판봉을 두드리면서 벌금 100만 원 예를 들어서 탕탕탕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벌금 100만 원을 자기가 지불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도록 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죄값으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십자가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육체의 죽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흠없이 책망할 게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너무도 엄청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310장 찬송가가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니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관하여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의 풀 한 폭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요, 귀하게 보십니다. 소중하게 보시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길 바랍니까? 맨날 기죽어 살길 바라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가슴 펴고 살길 원하죠. 그렇죠? 아주 행복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죠? 밥 차려주면 맛있게 먹길 원하잖아요. 이게 반찬 까름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싶죠. 우리 하나님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일 일에 관하여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의 원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그저 그런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불충분성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It is finished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불충분하지 않아요.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 다음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다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는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첫째는 뭐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성직입니다. 여러분, 성직이라는 것이 꼭 목회만 해야지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사면 교사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면 그게 성직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건설업을 하는 예를 들어 사장님이다. 그러면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서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은 그 건설 일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옷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을, 좋은 옷을 갖다가 이렇게 고객에게 팔면 그 고객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게 성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인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곧 사단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분명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말씀에 관하여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육체에 채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또는 사탄의 가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글쎄요 100분의 1이나 갚을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사실에선 예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구약 성경 39권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 예수님. 어딜 파도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셨는지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른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스스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 마이크에다 소리를 넣어줘야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마이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인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이 명령에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뭘 응하게 하려 하셨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세 가지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요, 주님과 함께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돼. 두 번째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명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팔수가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신 목적은요,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복음의 일꾼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뭐에 거해야 된다? 믿음에 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요,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예. 오직 예수. 아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가야 된다. 예. 둘째, 터 위에 굳게 서야 돼. 예. 세 번째, 들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자꾸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나 교회 못 나가겠네, 나 못하겠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신다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도 꼭 뭐 시켜서가 아니고 이렇게 둘러보고 아이고 이거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은 비밀이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 땅에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아펜젤러 목사님 네 분이 저 재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왔단 말이죠. 우리가 감리교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나와라 오바. 예, 같이 읽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은 사람을 불러서 그를 제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제자를 삼아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속회 인도자다, 또 속장이다.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속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속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나 하기 싫은데 이게 올해 또 그냥 이게 하게 돼서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주님이 다 체크한다고요. 믿습니까? 그 이양할 거면은 이만큼 빼지 말고 나오려면 탁탁탁 집어넣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상급 받는다고. 여러분 상급 받으라고 귀한 직임 주신 거라고. 누가 주신 거야?
담임 목사 눈에 잘못 띄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상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제자화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게 뭐예요? 제자로 삼는다. 이게 제자로 삼는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속회 인도자는 여러분 속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속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많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뭐 육신의 병든 분이라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분들 위해 중보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아멘? 우리 원로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것 같죠? 목사님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남 기도 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수요 예배 와서 내가 아주 너무 사랑해서 알려주는 거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기도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이게 축복의 원래, 축복의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 받기 원하면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줄 것 같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야, 네 기도 할 시간도 없구나. 네 기도는 내가 해줄게. 누가 기도가 더 셀 것 같아? 오늘 잘 왔지? 수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예를 들어 내가 BTS 팬이다. BTS 팬이다. 방탄소년단 팬이다. 그러면 거의 100% 방탄소년단 팬은 뭘 보든지 BTS예요. BTS. 왜요? BTS 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구 팬이야? 하나님 팬, 예수님 팬이라고. 그러니까 입술 벌릴 때마다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아 보고 방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방주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에 관하여 마술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속임만으로 사람들을 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관하여 분명히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어떤 것으로? 미련한 것을. 이게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너무 미련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구만. 혹시 여기 스카이대 출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스카이대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문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실수 많이 해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놀랍죠? 이럴 때는 한번 기절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뭐 하기만 해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요, 경험을 해도요,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 살려주신 거야. 제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해 줬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우연히 그렇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도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열어줘야 볼 수 있고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이 없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따릅니다. 사명을 붙잡고 연약한 지체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뭐니까? 제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볼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눈물을 흘리는 담개 없이 기쁨의 단을 거두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삶에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없이 기쁨의 단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뿌리십시오. 많이 눈물을 뿌리십시오. 그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 자신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고백은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유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불러주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때 되니까 그냥 권사 주던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꾼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긴 주님의 사명을 잡고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는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사람이 열심히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적은 없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불러주셨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지 않아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에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일꾼된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첫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울 수 있게 돼야 돼요.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을 가지고 아무도 하기 싫은, 여러분 이번에 그 주성민 목사님 세계로 금남기에 보라고 그 화장실 청소하는 영상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말이죠, 그냥 설거지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셋째,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나 또한 주님의 제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자녀가 교회 안에 많아야 돼. 영적 자녀를 자꾸 잉태하고 낳아야 된다고. 그리고 양육해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넷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나라는 속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되어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를 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열정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